여러분, 그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부인하고 주님을 잘 따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게 믿음이 성장하는 것만큼 굉장히 넓고 깊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 자신을 부인한다는 게 나 자신이 바로 내 생각이에요. 내 감정이고 내 의지고 내 양심이고 내 말과 행동과 내 표정이란 말이에요. 그게 내 자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중에서 또 내 말과 행동이 이게 내 일상이에요. 만약에 내가 말을 하지 아니하고 행동을 하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로 사는 것 중에 가장 특징을 얘기한다면은 말과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부인한다는 게 내 말을 부인하고 내 행동을 부인하는 요 훈련이거든요. 근데 사실 죽을 때까지 자기 안에서 나오는 말을 부인하는 사람이 진짜 드물어요. 그리고 자기 안에서 나오는 행동을 부인하는 사람이 드물단 말이에요. 이 훈련이 돼야지 내 말과 행동이 생각에서 나오는구나 하고 자기 생각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부인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렸을 동안에는 아무리 가르쳐줘도 못해요. 제가 이거를 우리 성도들은 뭐 20몇 년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말을 부인하고 행동을 부인하는 것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안 되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왜요? 그걸 해보지를 않으니까. 그냥 자기 안에서 나오는 말을 멈출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또 상대의 영혼의 유익이 되냐, 내 영혼의 유익이 되냐, 이거를 분별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하고 생각을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이걸 행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어리기 때문이에요. 그냥 깐난에게 불러놓고 아무리 소변 대변 가리는 훈련을 시켜도 못하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왜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요. 사람으로는 태어났지만 아직 귀가 열려가지고 사람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성장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소변 대변 가리는 훈련을 시켜도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알아듣지를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장해가지고 말귀부터 알아들을 때 훈련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귀가 열려야 되거든요. 먼저는요. 그러니까 요 과정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내 말을 부인하고 내 행동을 부인할 수 있다면은요, 이거 굉장히 높은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하기 전에 먼저 멈출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상대의 영혼의 유익이 되냐, 내 영혼의 유익이 되냐,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 없이 그냥 산단 말이에요. 이걸 성경에서는 짐승이라 그러는 거예요. 짐승도 그렇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짐승과 진배가 없다는 걸 깨닫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짐승이라는 걸 알아야지. 우리 주님이 짐승의 구유에 누이셨잖아요. 짐승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먹이통에 누이신 그분께서 짐승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거기 누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짐승이라는 걸 알아야지 이제 주님을 먹음으로 생명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에서 높은 수준으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짐승이라는 걸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이 얼마나 말하기 전에 생각을 안 하고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안 하는지 이제 지각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게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으로는 이걸 발견을 한다고 해도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 말과 내 행동을 부인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요? 부인하기 전에 먼저 나와버리는데요. 근데 먼저 나오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잠들기 전에 새벽에 무릎을 꿇으면 하루 동안에 내가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하고 주님이 다 떠올려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벌써 뭐 한 20년이 넘도록 매일 하는 훈련이에요. 매일 가서 주님 앞에 가서 발 씻음을 밟는 게 그거거든요. 하루의 일과를 돌아보면서 주님이 시키지 않은 말과 행동을 했던 거에 대해서 주님이 지각을 하게 해주시니까 이걸 가지고 가서 이제 죄사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발 씻음을 받는 이런 훈련을 많이 받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시점이 되니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졌고, 할례 받은 마음으로는 이제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실력을 주신 거죠. 말하기 전에 일단 멈추고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상대의 영혼에 유익이 되냐, 내 영혼에 유익이 되냐, 이걸 살핀 다음에 말을 할 수 있는 훈련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행동도 마찬가지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근데 이런 훈련을 왜 받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 아들들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는 것처럼, 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말씀으로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범사에 무슨 일이 있어든 주님을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데 누가 지금 범사의 주님을 인정을 해요? 그냥 나로 사는 게 편한데. 그러니까 이런 관념을 가지는 사람들이 이제 바뀌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훈련을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말하기 전에 세 황금문을 지나야 된다는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황금문을 여러분들도 통과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저도 이 세 가지를 더 플러스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상대의 영혼에 유익이 되냐, 내 영혼에 유익이 되냐, 이 세 가지로 항상 분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황금의 문을 지나가지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훈련을 받았더라고요. 그게 첫 번째가, 그것은 참말인가 진실된 말인가, 이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참말인가 진실된 말인가. 우리가 말 중에서 내가 확인도 하지 않고 내가 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 중에서 확인이 안 됐어요. 내가 본 것도 아니고 내가 이걸 확증한 것도 아닌데 누구한테 들어가지고 아니면은 뭐 소문에 듣고 이걸 가지고 말을 할 때가 의외로 많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장로의 송사는 두세 사람의 증인 없이는 받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장로가 누구예요? 목사님들도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7위 장로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가르치는 장로가 있기 때문에 이 장로 안에는 목사님들도 포함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의 송사에 대해서는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얘기만 듣고 아유 저 목사님은 이랬대 저랬대 이런 일들이 있었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두세 증인 없이는 이 송사를 받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만 듣는 게 아니라 다른 2명과 3명의 증인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위에 2명을 세우든가 3명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확정을 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목사에 대한 송사를 하는데도 두세 사람의 증인 없이도 한 사람만 증인을 세워가지고 한 사람을 괴롭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제가 그런 일을 겪었다 그랬잖아요. 19년 동안에 몸담고 있던 노예에서 제가 이제 노회장이 되고 교단에서 총무가 되고 그랬는데 두 분 어르신들이죠. 진경 총회장님과 진경 노회장님. 또 한 분 저보다 이제 나이가 많지만 노예 서기였었단 말이에요. 그분하고 총무인 저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이제 식사를 맛있게 사주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명한테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서 무슨 설교를 하든 상관이 없다. 근데 우리들이 모였을 때는 보편적인 설교를 좀 해달라. 왜냐면 설교 듣기가 좀 불편하다. 그러니까는 본인들 성도들한테는 무슨 설교를 해도 상관이 없지만 우리들 모였을 때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노회장도 하고 총무도 하니까 설교할 기회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설교하면서 이제 제가 잘하는 게 목사님들 30년, 40년 목회를 했는데 아직도 소변 대변을 못 가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소변 대변을 못 가리는 것도 모릅니다. 이런 설교를 이제 하니까는 이게 불편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염려해라 염려하지 말아라 못 가립니다. 그러니까 매일 염려하고서 합니다. 근데 못 가리는 것도 모릅니다. 불평하라 불평하지 말라 못 가립니다. 못 가리는 것도 몰라요. 그리고 성도들을 인도를 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분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목회 40년, 50년을 한 분들 앞에서 소변 대변도 못 가리는 거. 근데 어떤 분은 또 이 얘기를 듣고 와서 조용히 회개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목사님 얘기 들어봤더니 내가 진짜 똥오줌도 못 가렸던 이런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너무 회개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겸손한 목사님들도 있는데 이게 불편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내가 조용히, 또 나이도 적고 다 70이 넘으신 분들이니까 예 아이고 마음이 불편하셨군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준비하겠고요. 예, 제가 이렇게 보편적인 설교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네, 그런 다음에 나도 한마디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자아를 드러내신 거예요. 19년 만에 하나님이 제 바닥을 드러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제 바닥을 드러낼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무리 흔들어도 안에서 주님만 나왔거든요. 이해, 용서, 축복 이것만 나왔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흔들었단 말이에요. 그때도 이제 바닥이 안 드러났어야 되는데 저도 그럼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웃으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교단 총무에 있으면서 이제 우리가 1년에 한 2번 정도 모이면 어르신들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들이 너무 어린아이들이 먹는 설교를 하시니까 제가 건의를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 멀리서 지방에서까지 왔는데 저런 설교를 들어야 되냐고, 우리를 무슨 깐단하게 애 취급을 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또 생각이 나가지고 그분한테 그때 또 이 생각이 났으면 분별을 해야 되는데 옳다거니야 이 생각이 아주 꿀떡 같았단 말이에요.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요 광명한 천사와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주 딱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요걸 그냥 옳다거니 받아들여가지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이런 건의를 받았다.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본인들이 본인 교회에서는 무슨 설교를 해도 상관이 없다. 근데 우리들이 모였을 때는 우리 목사들에 맞는 그 수준에 맞는 설교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했더니 이분들이 표정도 괜찮았어요. 그냥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넘어가는데 이분들이 그래도 뭐 그냥 불편함이 없으시네. 여기서 또 한마디를 더 한 게 그거예요. 유치원에 가서 사계절을 배웠더니 얘가 가는 데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 똑똑하다고 칭찬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엔 칭찬을 받다 보니까 이때여가 이제 있습니다로 가서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칭찬을 받아가지고 아주 애가 들떠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 얘기를 듣더니 맞아,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야. 그래도 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는데 무슨 봄, 여름, 가을, 겨울이야. 이러고 있는 애가 있습니다. 또 어떤 애는 이 얘기를 듣더니 맞아,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야. 근데 봄에도 이른 봄이 있고 늦은 봄이 있고 기후학적, 계절학적, 기상학적 의미는 이런 거야. 넌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우리나라는 그냥 사계절이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거지. 무슨 봄에는 이른 봄이 있고 늦은 봄이 있고 기후학적, 계절학적, 기상학적 무슨 쩍쩍하고 있어. 얘는 또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속으로는 화가 났겠어요. 겉으로는 껄껄 웃으면서. 근데 만약에 그분들이 화가 났더라면 제가 거기서 목사님, 제가 또 이 교만을 떨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연히 사과를 했죠. 근데 아주 기분 좋게 헤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내용 증명이 날라온 거예요. 저한테요. 목사님들 9명이 모여가지고 두 증인을 세워야 되는데 한 증인만 세워가지고 자기 옆에 저를 이제 야단치려고 같이 오신 분이 두 분이잖아요. 그러면 증인은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 증인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내가 아주 교만의 극치가 올라갔다. 그러면 자기들이 권면을 했는데 전혀 받지 않고 도리어 자기들을 아주 애 취급을 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직접 얘기해 주셨으면, 왜냐면은 상대가 범죄하면 직접 가서 권면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말 듣지 않으면 2-3명을 증인 세워가지고 얘기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 얘기하고, 교회 말을 듣지 않으면 그때 내치라. 이게 하나님의 순서거든요. 이 순서를 어긴 거예요. 그러면서 증인을 2사람도 세우지 않고 한 사람만 세워가지고 내가 그랬다. 내 옆에 이분도 있었다. 이분도 들었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9명이 그 얘기를 듣고, 야, 조목사 그렇게 안 봤는데 그렇게 교만해졌어? 야, 이거 큰일 났네? 그러고서 이제 그분들이 내용 증명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단의 총무직부터 해가지고 노회장직 다 이제 그거를 이제 하지 못하도록 이제 제한하는 거, 그리고 이제 설교 외부 나가는 거 다 끊고 이거를 당하라고 이제 저한테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때 제 안에서 너무 제가 실망을 한 거예요. 내가 직접 얘기하면 내가 거기서 무릎이라도 꿇을 사람인데 이걸 얘기 안 하고 본인들끼리, 그것도 2-3사람의 증인 없이. 내가 이 말씀을 알았거든요. 장로의 송사는 2-3사람의 증인 없이는 받지 말라고. 그러니까 목사의 송사는 반드시 2-3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지금 어기고 지금 그분들이 다 작당을 해가지고 저한테 이런 내용 증명을 보냈단 말이에요. 이걸 딱 보자마자 제 안에서요,
이게 기쁨과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야 어쩜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19년 동안 함께하고 내가 여지껏 함께하면서 내가 섬겼던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생각들이 저한테 밀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해진 거예요. 진짜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제가 드러났단 말이에요. 집사람한테는 감졌어요. 이 사람은 충격받을까 봐요. 근데 또 이 사람이 또 어떻게 우연찮게 내 핸드폰을 보다가 내가 거기 이제 나와 있는 그 내용 증명 내용을 어떤 분이 또 미리 저한테 보내줬어요. 거기 작당하신 분들 중에 한 분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인을 했는데 목사님이 미리 알고 대처를 하라 이렇게 해서 내용 증명을 보내려고 지금 준비를 다 해서 자기들 사인을 받아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도 어쩔 수 없이 그분 말을 듣고 근데 이제 저한테 미리 알려준 거예요. 대체하라고 너무 놀라지 말고 이걸 또 우리 집사람이 봤네요. 이 사람이 굉장히 마음에 충격을 가진 거예요.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진짜 그분들을 보기도 싫을 정도로 그런 충격이 왔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그런 일을 겪었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이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어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게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을 하는데 저 사람들이 받을 마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이 딱 나오자마자 맞아. 지금 저 인간들이 내가 이 전하는 이 귀한 말씀을 받을 그릇이 없어서 예수님을 죽이듯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또 한 번 설교의 기회가 있으면 내가 요 말씀으로 아주 진짜 한 번 더 쳐야 되겠다. 요 생각을 딱 하는 순간 주님이 너 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딱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너 들으라고 내가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내 말이 네 안에 거할 곳이 없어서 네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럴 때 기뻐하라 그랬지. 감사하라 그랬지. 너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랬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 빌라 그랬지. 너 지금 이 말씀을 다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 이거 나 때문이었었어요? 저를 고치기 위해서 저를 하나님이 온전한 주님 마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허락했다는 게 믿어지니까 그때 그냥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이 일어나야 될 수밖에 없었군요. 이 일이 없었으면 19년 동안 바닥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을 겪어보지를 않았으니까 19년 만에 내가 그렇게 친밀하게 지냈던 그 목사님들한테 이런 내용을 내가 받는 거 이 자체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 제 바닥을 드러내라고요. 이 교만한 마음까지 다 드러났단 말이에요. 철저히 회개하고 났더니요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그때 이제 또 새해라서 이제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사과드리고 절까지 하려고 했더니 그분들이 이제 됐다고 막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고1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을 당했냐면 제가 그래도 총무였었고 이제 노회장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부터 해서 모든 걸 끊었죠. 근데 목사 안수식에 고시부에는 노회장이기 때문에 고시위원으로 참가를 해야 되는데 저를 배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를 하는데 저를 순서에다가 아무것도 안 잡아놓은 거예요. 당연히 노회장이 설교를 해야 되고 노회장이 다 안수식에서 다 주도를 해야 되는데 그 자리를 저를 딱 빼고선 앉아있기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견디게 하신 거예요. 그거 참 못 참을 일이거든요. 마귀는 역사하죠. 야 이런 대접을 받아? 내가 이런 데 왜 있어? 다른 데 나 오라는 데 많은데? 아니 이런 생각들 왜 안 나왔겠어요? 그런데 내가 뛰쳐나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견디라는 거예요. 이해 안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죽는 제가 그때 그 상태에서는 번데기 경험을 한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1년을 그 안에서 참고 지내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 푸대접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설교도 못해, 모임에서 주도들 못해. 그러니까 다 모든 것에서 아주 그냥 개치불을 당하면서 그 일을 겪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그 일을 겪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제 마음이 이제 다 편안해지고 그분한테 다 사과하고 그분들을 축복하는 마음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지금 있는 합동통신총회로 저를 옮기셨거든요. 그분들 중에 이 메시지를 듣고 너무 기뻐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진경 총회장님이 제 이 메시지를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저를 그 동아신학교 55년 된 신학교거든요. 거기다 저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사로 만들고 교수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이 말씀을 다 전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나님 이 역사가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 일이 없었으면 계속 거기서 편안하게 그냥 총무하고 노회장하고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이런 일을 겪게 만들어서 더 큰 교단으로 옮기면서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란 말. 제가 이 일을 통해서 이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진짜 장로의 송사는
두세 사람의 증인 없이는 받지 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목사님은 이렇대, 어떤 목사님은 저렇대, 이런 말을 만약에 안 좋은 일을 얘기를 해도 두세 사람의 증인 없이는 받아들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한 사람의 얘기만 듣고서 야 그래? 그렇게 안 봤는데 참 못됐네. 아니 어떻게 목사가 돼서 저럴 수가 있어? 이런 생각 받아들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분열시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우리 앞에 우리가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다 그랬잖아요. 아담 앞에 하나님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둔 것처럼 똑같아요. 근데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요. 근데 이제 둘째 사람인 우리 주님은 생명나무 실과를 드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매일 요 훈련이에요. 매일 삶 가운데서 여러분 앞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뭘 먹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생명나무 실과 먹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어요. 왜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거든요. 내가 심판하는 자리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 이렇게 하는 순간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야 어쩜 저럴 수가 있어? 선악과 따먹은 거란 말이에요. 내가 심판하는 자리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의 허물, 남의 실수, 남의 어떤 죄를 들었을 때 내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느냐 아니면 선악과를 먹느냐 여러분이 결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생명나무 실과는 주님만 주세요. 그래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라고 주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물어보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여기서 생명나무 실과를 줘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안 먹고 마귀가 주는 선악과, 이게 왜냐면 이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인단 말이에요. 이 마귀가 주는 이 꾀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꾀를 받아들여요. 결국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해졌다는 건 뭐예요? 선악과 따먹었다는 증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 상대의 말과 행동과 어떤 표정 때문에 아니면 어떤 상황 때문에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독이 퍼져서 그런 거예요. 그 순간에도 오 주님 그랬으면 주님이 이해하라, 용서해라,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 너 판단하지 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비로 하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었으면 여러분 항상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천국은 네 안에 있나니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 천국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이미 불이에요. 그러니까 평강이 없어져요. 희락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요? 하나님이 이 훈련시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그런 일을 누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불편함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도 여러 가지 얘기를 듣죠. 안 좋은 얘기 많이 들어요. 근데 불편함이 없어요. 왜? 거기서 선악과 따먹지 않기 때문에요. 그냥 주님 이름만 부르거든요. 주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그럼 주님이 당연히 마음 주시죠. 네가 이해해, 판단하지 마, 용서해, 축복해, 이 말씀을 듣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듣고 움직이지 않고 내 자신이 나와버리잖아요. 전 지옥 같아요. 지금은 말과 행동을 생각 없이 하는 게 지금은 지옥 같아요. 옛날에는 이게 지옥 같지 않았어요. 그냥 잠깐 그냥 아이고 또 내가 또 실수했네 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죄를 아주 심상히 여긴다 그러죠. 가볍게 여겨서 주님 앞에 가서 아유 주님 또 오늘 주님이 안 나오고 또 내가 나왔네요. 이걸로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게 마음을 찢는 회개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지 않는 것이 부끄러움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하기 전에 이게 참말인가 아니면은 진실된 말인가 이거를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황금의 문을 여러분이 한번 통과해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문이 바로 꼭 필요한 말인가. 이게 상대에게 꼭 필요한 말인가를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필요해서 말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상대가 필요한 말을 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내 속이 시원해지고 내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의 잘남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상대를 권면하고 충고하기 위해서 내 말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바꿔야 돼요. 이게 상대에게 꼭 필요한 말인가? 이 말을 할 때 상대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또한 그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가 요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진짜 참말인가 진실된 말인가 이 내가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그러니까 결국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인가를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꼭 필요한 말인가. 우리가 꼭 필요하지 않은 말을 잔소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잔소리들 많이 하잖아요.
상대가 필요한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을 하는 건 이건 기도밖에 없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내가 필요한 걸 올려드려야죠. 상대한테는 안 해요. 상대에게 상대가 필요한 말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위로를 해주고, 격려받기를 원하는 사람, 아니면 칭찬받기를 원하는 사람, 그들이 원하는 말, 꼭 필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두 번째 문을 통과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친절한 말인가. 유대인들은 이걸 생각했다는 것이, 이 말이 상대에게 친절한 말인가. 그러니까 말을 들을 때 저 사람이 지금 친절하게 나를 대하네,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말을 들으면 귀를 막고 싶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이게 다 송사하고 판단하고 찌르고 아주 귀를 따갑게 만드는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 모습은 아닌가 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에게,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자녀들이잖아요. 또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친절한 말을 해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들이 여러분의 친절을 느낄 수 있는 요 세 가지를 여러분이 지금 이 문을 통과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내 영혼의 유익이 되냐, 상대의 영혼의 유익이 되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완전한 자라 그러잖아요.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희 지금 내주합일까지 오니까 교회에서 이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완전한 자가 될 때가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제 비로소 내 말과 내 행동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기 위한 이제 훈련이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전에도 많이 가르쳤죠. 근데요, 안 돼요. 훈련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알아요, 안 되는 걸.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냥 생각 없이 말과 행동을 했는데 지금 믿음이 오니까 이제 이게 지각이 되는 것이에요. 목사님 죽겠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내가 생각 없이 말과 행동을 많이 하는데 여지껏 이걸 몰랐다는 것이에요. 이제 때가 되니까 지각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각을 해야지 부인을 할 거 아니에요. 이미 내주합일까지 온 다음에 이런 모습들이 발견될 때마다 내가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이, 야 내가 거기서 이미 너를 구원했잖아, 그 죄에서 너를 이미 해방시켰잖아, 그리고 말에 실수가 없는 자로 네 안에 들어왔어, 이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가진 다음에 내가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 생각하지 않는 게 발견될 때마다 이건 이미 죽은 시체지, 이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지 하고 부인함으로써 이제 여러분들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훈련을 잘 받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이 말과 행동을 버리기 위해서 처음에 하나님이 이제 주셨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아마 설명을 했을 거예요. 제가 자취방에 2층 자취방에 가는데 2층 층계로 올라가면 옆에 담벼락이 있거든요. 거기 새파트 2마리가 있어요. 얼마나 크고 그냥 멋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뻐가지고 없는 살림에 지포를 사가지고 가서 던져주면 얘네들이 그렇게 좋아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보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항상 지포를 던져주니까. 어느 날 또 이제 학교 이제 마치고 와서 이제 지포를 사가지고 요것들 또 내가 요거 줘야 되겠다. 그러고 가는데 둘이 싸움이 난 거예요. 이 개새끼가. 둘이 싸움을 하는데, 싸움을 하는데 내가 야야야 막 불러도 신경도 안 써요. 지포를 보여주는데도 싸움하느라고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예 던져줬어요. 이거 먹고 싸우지 말라고. 근데 못 먹는 거예요. 싸우느라고 정신 팔려서. 내가 아이고 저것들이 싸우느라고 정신 팔려가지고 이 맛있는 지포를 못 먹네. 그러고 이제 내가 이제 비판을 하면서, 아이고 저런 저 짐승들 싸우느라고 이 맛있는 걸 못 먹어. 아유 안타까워. 그리고 올라가는데 네가 저러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요. 그래서 내가 왜 내가 저러고 있어요? 그 모습이 너무 내가 안타까웠거든요. 이 맛있는 그렇게 즐겨 먹던 거를 싸우느라고 지금 정신 팔려서 못 먹고 있잖아요. 싸움을 그치고 이걸 먹어야 되는데 네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왜 내가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지금 마귀하고 싸우느라고 나한테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매일 마귀하고 싸우느라고 정신 팔려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못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주님이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가지고 내가 열심히 지금 대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 대적하는 것 때문에 주님께 가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귀는 묶여진 개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너를 물려고 해도 묶여졌기 때문에 너에게 위협만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만 부르라는 거예요. 이게 그때 훈련, 이게 벌써 88년에 내가 거듭났으니까 9년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깨달음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훈련 많이 받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육신의 생각이 나오면은 이제 이 생각하고 이제 싸움 안 하고 이제 주님 부르고 이런 훈련을 계속 받아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한 2, 3년 전에 주님이 이 예와 등거를 주님이 또 떠올려 주신 거예요. 왜요? 제가 또 이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 믿음까지 와가지고 야 이 마귀야 너 이제 내가 전인 구원 받고 내 조합일까지 왔는데 너 이제 나랑 이제 붙어보자 그러고 매일 그 싸움만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하나 다 들리거든요. 모든 생각이 사로잡혀져요. 그냥 이 사로잡힌 이 생각하고 매일 싸움을 하느라고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이 제게 지금 원하는 건 너 그 싸움 이제 그치라는 거예요. 걔는 묶여진 개니까 넌 내 이름만 부르라는 거예요. 너희가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런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 주님이 나를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내가 사모하고 먹어야 되는데 이걸 지금 못 먹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싸움하느라고 정신 팔려서. 왜냐면 이 싸움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굉장히 긍지를 가졌거든. 왜요? 주변에 이런 싸움을 하는 사람, 나같이 이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감정을 사로잡고 이런 사람이 주변에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제일 큰 싸움을 하고 있는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 그냥 내 안에 들어와서 안식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만 부르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웠던 거예요.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하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부욕케 하시는 주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왜 내가 불러요? 아니 내가 잘할 수 있는데 내가 믿음이 이렇게 컸는데 그러니까 안 부르고 또 혼자 있던 거예요. 이게 또 교만의 시험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이름만 부르는 지금 이 일이 돼버렸어요. 이게 이제 안식하는 단계까지 제7일 안식일 단계에 들어오면은 자기 할 일이 없어요. 왜? 해봤자 안 되는 걸 아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오 주님 하고 주님만 부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대가 또 이 생각 없이 말과 행동을 할 때마다 예전에는 이게 또 보이잖아. 또 저렇게 생각 없이 저렇게 말과 행동을 하네. 그리고 옆에서 주여 일부러 또 들으라고 찔림 받으라고 이런 또 이 부족한 모습이 얼마나 많이 발견됐는지 몰라요. 이게 제일 이제 당했던 게 우리 딸하고 이제 제 집사람이 공황장애를 알 정도로 제가 이렇게 괴롭힌 거예요. 말로다가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이런 싸움을 하는데 싸움을 하면서도 상대의 티만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들보 하나님이 상대 티 보여주는 거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네 안에 들보 있다는 거 알려주려고요. 그래서 티를 뭐예요? 그 사람의 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들보를 알게 해주시고 내가 상대의 티를 용서해주면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뽑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들보 뽑아주시려고 상대의 많은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주님이 가르쳐 주실 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사해 주면 내 안에 있는 죄를 주님이 사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한 원리예요. 상대의 허물이 보일 때마다 티가 보일 때마다 하나님 저분이 지금 저희를 몰라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직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저런 일을 행하고 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잖아요. 이걸 왜 봤어요? 내 안에 선악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보이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있으니까 이걸 뽑아줘 버려요. 그럼 주님 마음만 되죠. 그런 모습을 보면 상할 때를 보면 꺾지 않는 주님의 마음이 나와요. 꺼져가는 심지를 보면 자르지 않는 이 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마음을 상대가 알아요. 그래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훈련하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양반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가문이 좋은 분들, 이런 분들, 양반 가정에 있는 분들, 특히 저쪽 이제 점잖은 분들이 충청도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은 점잖아요. 그러니까 점잖기 때문에 점잖지 않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아니 왜 말과 행동을 저렇게 하지? 그럼 그런 사람들을 마음에서 꺼려지고 거리를 두는 이런 모습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니 흠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잖아요.
이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주변에 그 실수하는 많은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버리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긍휼한 마음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을 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쪼는 게 뭔지 아세요? 닭이 여러분 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옆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의 말과 행동이 여러분을 지금 자극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주님과 똑같지 않는 여러분의 마음 다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 없이 그럴 때마다 또 말과 행동을 소구를 악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이게 안 뽑아지고 계속 가는 거예요. 왜? 훈련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뽑아질 때까지 이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연단이 언제 끝나요? 뽑히면 돼요. 상대의 어떤 모습을 봐도 안에서 할렐루야만 나오는 거예요. 상한 갈 때를 봐도, 꺼져가는 심지를 봐도 그냥 주님께 감사만 나오는 이 연습이요. 저희가 지금 감사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5분 동안에 우리 집사람 딸하고 셋이서 차 타고 가면서 5분 동안에 하나님께 감사할 걸 얘기하라 그러는데 5분을 하는데 5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하나하나 감사를. 또 감사하면서 또 깐죽대는 게 있어요. 감사를 하면서 또 깐죽을 내요. 상대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모습을 가지고선 저런 모습을 내가 보게 해주시니 감사함. 아니 또 야 이거는 진짜 나쁜 말로 지랄이에요 지금. 아니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분위기 또 깨져. 그러니까 분위기 깨는 사람이 나예요 우리 집안에서는. 그래서 내가 또 이제 직시는 또 아니, 아우 주님 또 생각 없이 또 이 감사를 하는데도 생각 없이 이 감사를 한다는 거, 이것도 또 이제 하나님이 발견을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통해서 매일매일 부족함이 드러나. 그러니까 나는 매일 죽노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소망이 뭐겠어요? 이 싸움이 끝나는 건 주님이 오셔야 끝나요. 내가 죽으면 또 끝나고. 그러니까 죽이시든가 오시든가 매일 이거예요. 눈만 뜨면. 근데 이 싸움을 안 하는 사람, 아니 주님 오시는 걸 왜 기다려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면 되죠. 근데 이 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빨리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산모가 지금 수술대 위에 누워가지고 지금 진진통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소망이 뭐예요? 빨리 아기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8개월 때 무슨 빨리 아기가 나오기를, 물론 보고 싶어가지고 8개월 때도 빨리 나오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5개월 때 아니면 임신 1개월 때 가능하지 않은 얘기란 말이에요. 만삭이 되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나타 신앙은 이건 맨 끝 신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다 지나가지고 매일 죽노라는 삶을 살 때만이 주님 빨리 좀 오세요 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주님 빨리 좀 오세요 대구 계신 분 속으로만 손 들어보세요. 보이지는 않지만 다 들고 계십니까? 이 믿음이 돼야 된다면 그러면 얼마나 지긋지긋해야 되겠어요. 먼저는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기 위해서 지긋지긋하게 만드는 환경을 주시고, 이걸 통해 마음에 이제 할례가 이루어지면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진짜 지긋지긋해진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준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황금문 통과하는 거 잘 배우시고 이 말씀대로 다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성령 세례 받은 증거가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는 질문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의 성취와 모든 불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일들이 버려짐. 아멘. 이건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기 전에 거듭났을 때 이 말씀을 배웠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분들은 반드시 산상수훈을 가르치고 이 배운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 그래서 모든 불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 일들을 버리라는 말씀을 배워가지고 순종하려고 했더니 안 되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오라가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무리 이 말씀을 내가 배우고 순종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럴 때 야 내가 이거 되게 하는 방법이 마음의 할례야. 그래서 성령 세례가 들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걸 구했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 내가 거듭난 거 가지고는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군요. 반드시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내가 이 말씀을 해결할 수가 있군요. 하나님 그러면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성령 세례를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세례를 받거나 아니면 기도를 받거나 아니면 성찬을 하거나 아니면 회개할 때 이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루어지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 이게 이루어져요. 실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아니 마음의 할례가 됐는데 산상수훈이 왜 안 지켜지냔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됐기 때문에 산상수훈이 되는 걸 보고 내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니 거듭났을 때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산상수훈을 지키려고 해도 안 되는데 야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니까 이게 돼버리네. 그걸 알고 믿고 여기고 들이라도 아무리 배워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도 못하는 게 많았었는데 이게 되는 게 경험이 되는 것이에요. 또 모든 불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 일들을 아무리 버리려고 했는데 안 됐는데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니까 되는 걸 경험하면서 확증이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성령 세례가 임했구나 이렇게 믿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2. 성령 충만 전인 구원 내주 아벨의 구원을 받은 증거가 삶 속에서 나타나는 증거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 질문하신 분은 삶 속에서 이 증거가 나타나서 확증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는 걸 기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뻐하시는 건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믿음이에요.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어도 믿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여러분이 뭐 거듭남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 내주아빌의 구원 영화의 구원 최종적인 구원의 확증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을 때 그분이 이루신 사실이야. 이걸 여러분이 믿으면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의 믿음에 맞춰서 여러분의 입으로 시인한단 말이에요. 목사님 나 거듭났어요. 이 시인하는 걸 하나님이 들어요. 시인하는 대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과해서 목사님 나 성령 세례 받았어요 이렇게 시인을 한단 말이에요. 왜? 마음에 믿어지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을 때 사실 7가지 구원을 다 줬다 그랬잖아요. 죄사함을 없던 구원 영생, 거듭나는 영의 구원,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여러분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은혜를 우리가 믿으면 이 믿음을 의로 여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사랑을 할 때만 이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사랑을 해야지 아기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할 때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사랑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자녀의 믿음에서 배워서 지켜야 될 말씀이 있고 아이들의 믿음에서 배워서 지켜야 될 말씀이 있고 청년, 아비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배우는 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니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생이 됐으면 중학교 걸 배워야 되는데 계속 초등학교 걸 배워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못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또 고등학교를 들어왔으면 고등학교 걸 배워야 되는데 중학교 걸 배워요. 왜? 쉽거든요. 이미 배웠던 거니까. 여기서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학교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의 분량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배운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할 때 이 믿음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전인구원 내주 합일까지 왔더라면 매일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말씀을 이미 익혀가지고 순종하고 있는 이 수준이 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한데 이거를 단계적으로 자녀들의 믿음에서 배워야 되는 말씀, 아이들의 믿음에서 배워야 되는 말씀, 청년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말씀, 아비의 믿음에서 배워야 되는 말씀, 신부의 믿음에서 배워야 되는 말씀,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에서 배워야 되는 말씀, 왕같은 제사장들의 믿음에서 배워야 되는 말씀, 이게 분리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왜? 여기까지 들어간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것이 있잖아요. 자기를 이 믿음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줬던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정립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자녀들의 배워야 되는 말씀 가르쳐줬잖아요. 또 아이들, 또 청년들, 아비의 믿음에서 배워야 될 걸 다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맞춰가지고 배워서 순종하려고 해야지 뭐예요. 안 되는 내가 드러나요. 그래서 겸손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만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윗단계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 말씀을 배워서 순종하려고 해야지 부족함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의 몸을 멸하여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경험과 오감인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을 부인함.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이 말씀을 이제 배웠단 말이에요.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 노릇하지 말라는 이 말씀, 그리고 오감인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라는 말씀을 배워가지고 순종하려고 했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도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돼가지고 주님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걸 될 수 있는 건 성령 충만이라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을 주셨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 오니까 뭐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성령 세례 받았을 때는 죄의 몸을 멸하지 못했어요.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서 죄를 짓는 것을 내가 이기지를 못했는데 이겨지는 경험을 하고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을 아무리 잡아가지고 이기려고 해도 안 되는 나 자신 때문에 내가 고민했었는데 이게 돼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충만 받을 때는요. 얘기를 들어도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몸을 멸해버린단 말이에요.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서 죄가 안 나오는 이 수준, 내가 충만을 받았다는 게 이렇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충만 받으면 죄의 몸이 멸해지고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 감정 차단이 된다는 거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몸도 갑자기 있다가 허리가 뜨끈해가지고 통증이 올 때가 있잖아요. 느낌으로 오거든요. 다 차단해버려요. 주님 이름 부른단 말이에요. 이걸 받아들여가지고 저 침을 좀 맞을까? 자, 이런 생각이 나오잖아요. 주님을 부르면 끝나요. 거기서요. 왜? 주님이 거기서 떠올려주는 또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나음을 주었단. 주님 이미 난 나음을 얻었죠? 이 통증은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야 떠나?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냥 기억도 못하게 만들어요. 내가 언제 허리가 아팠지? 할 정도란 말이에요. 요런 일들을 또 경험하게 만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증하게 만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번엔 전인구원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에 순종함. 그러니까 전인구원 받았을 때는 이게 순종이 돼버려요. 전인구원이 임했다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이 전인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5대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까지 받았으니까 예 주님 나 할 수 있습니다 했더니 뭐예요? 안 돼요. 항상 기뻐하라가 매일 안 된단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이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아니 내가 성령 충만까지 받았는데 왜 5대 제사를 내가 못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뭐예요? 전인구원의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전인구원을 받으니까 뭐예요? 이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가 이 상황에서 기쁨이 나오지? 아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가 나오고 감사가 나와? 마음으로 오는 죄가 이겨지네? 몸으로 오는 죄가 이겨지네? 이 경험을 하셔야지 내가 전인구원 받았구나. 이게 확정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내주합일의 구원입니다. 시작. 지금까지 배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나타내라는 말씀에 순종함. 이제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제게 가르쳐 준 게 이거예요. 지금까지 배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네가 그 말씀 하나하나로 인해서 네가 구원받은 거, 그래서 이 말씀이 너 안에 영생이 되어 있는 걸 네가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주님 할 수 있죠 하고 했더니 뭐예요? 또 안 되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 이게 뭐예요? 아니 내가 전인구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함으로써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미 이 말씀이 내 안에 영생이 되는 걸 내가 좀 나타내려고 그랬는데 왜 안 나타납니까? 여기까지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내주합일의 구원이란 말.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주합일을 이루는 구원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 그래가지고 내주합일의 은혜가 임했잖아요. 그랬더니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예수와 임마누엘 구원과 영생이라는 깨달음을 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용서라는 말씀을 들으면 용서하지 않는 죄에서 나를 이미 구원한 예수지, 그리고 용서라는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온 임마누엘이지, 그래서 이 말씀은 내 안에서 이미 구원이 됐고 영생이 됐지, 이게 믿어져요. 아니 이걸 믿는데 용서하지 못할 일이 어디냔 말이에요. 저는 지금 용서하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용서하라는 말씀이 제 안에 예수와 임마누엘 구원과 영생이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냥 용서는 그냥 저절로 돼요. 뭐 운전하다가 요즘은 또 오늘도 또 깜빡이 또 안 끼고 또 들어오는 차 매일 항상 겪는 거예요. 그래도 요번에는요 그냥 웃음만 나와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야, 하나님 이 환경도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는 떨어뜨림이 없는데 하나님 이 환경도 허락하셨어요. 나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저분 축복합니다. 그러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너무 재밌어요. 지금은요. 이 훈련을 받으니까. 요즘 심심하다고 하는 분들 이 싸움을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아니 심심할 일이 어디 있어요. 매일 여러분이 보는 걸 통해 생각 들어오지, 여러분이 듣는 걸 통해 들어오지, 문득 들어오지, 이 생각만 사로잡으려고 해봐요. 깨어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매일 주님을 불러야 되니까. 부르지 않으면 벌써 당하고 있는데요. 벌써 생각을 받아들여가지고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상대의 유익이 되지 않고 내 영혼의 유익이 되지 않는 이런 말과 행동이 얼마나 많이 나오냔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죽노라가 돼야 된다는 거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 시작.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과 사망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함.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까지 온 분들은요, 이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던 것이 여러분에게는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뭐예요? 내주하빌 구원까지 왔는데도 제가 이게 안 됐어요. 순간적으로 또 마음을 못 지켜가지고 제가 또 죄와 사탄을 못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에덴에서 쫓겨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항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있어야 되는데 평강이 깨져요. 희락이 깨져요. 그럼 저는 즉시 돌아보죠. 아, 주님, 또 내가 깨어있지 못해가지고 또 마음을 못 지키고 죄와 사탄을 못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고 이 어떻게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거기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영화의 구원의 확신을 주신 거예요. 아, 난 이 싸움하다가 주님이 어느 때 오셔도 나는 첫 열매로 쉬고되겠구나.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 하는 이 확신이 생긴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확신을 가진 다음에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안에 있는 주님,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마음이 지켜져요. 죄와 사탄을 다스려요. 예전엔 집사람이 잔소리를 하면은 참다가 한마디를 또 해요. 찔르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속을 뒤집어 놓는 요런 말을 하고, 요걸 안 하면은 나도 못 견뎌요. 그러니까 참다가 그래 내가 많이 참았으니까 한마디는 해야지 하고 한마디를 해서 상대를 죽였는데 지금은 죽이는 걸 못해요. 왜? 괴로워서 못하겠어요 지금. 이 사람이 제 말을 듣고 상처받고 아파하는 것 때문에 제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근데 또 요 짓을 또 했어요. 제가 주일날 반죽이기 마이크가 이제 좀 이 소리가 툭툭 소리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집으로 이제 갖고 와가지고 요걸 가지고서 이제 소리를 좀 맡기려고 가지고 있다가 금요일날 또 이제 이게 써야지 되니까는 갖고 갔어야 되는데 집사람이 놓고 왔단 말이에요. 사실 집사람이 놓고 온 것도 아니라 내가 못 챙긴 거예요. 근데 벌써 이 핑계를 대잖아요. 이렇게 습관적으로 집사람이 그건 챙길 일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와서 내가 챙겨야 되는데 말은 했죠. 이거 갖고 가야 된다고. 근데 이제 성경 봉독하는 이 무선 마이크를 또 2개를 바꿨는데 이게 소리가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오니까는 제가 거기다 무슨 말을 했냐면, 아이고 반죽이 마이크 갖고 왔으면 그 마이크로 하면은 이거 들어갔을 텐데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을 하면서 눈치를 살폈는데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서 이제 며칠 있다가 내가 자백을 했죠. 아, 내가 그때 이렇게 당신 마음 상하게 하는 내가 그 말을 하고 아차했다 하면서, 근데 당신 표정 보니까 아무렇지 않아가지고 아니 그냥 별 반응이 없어서 넘어간 줄 알았다 그랬더니 속으로 아니 왜 저래 그랬대요. 자기는 왜 이걸 나한테 얘기를 해. 아니 무선 마이크를 내가 챙겼어야 되는데 또 무선 마이크를 챙기지 않아가지고 지금 이 방송이 안 나갔다는 걸 은근히 뭐예요, 상대 탓을 하고. 이게 아담하고 똑같은 모습을 제가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 야, 네가 왜 내가 그만 거 따먹었냐 그랬더니 당신이 내게 만들어준 여자가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 핑계를 대는 거야. 똑똑한 여자를 좀 만들어주죠. 아니 뱀한테 속지 않는 여자를 만들어줬으면 내가 이런 일을 안 당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수한 거죠. 요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핑계 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애들도 핑계를 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도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하나 물어보게 해야 돼요. 지금은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죄가 돼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죄가 아니었죠. 왜 죄가 아니었어요? 아직 실력이 안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 믿음까지 오면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하리라. 이 말씀과 여러분이 이미 하나예요.
하나된 말씀을 내가 짓밟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는 이게 내주합일까지 오면은요, 진짜 피곤해지는 거예요. 왜요? 한 말씀 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다 다뤄주시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은 이걸 원해요. 그래서 근실이 징계를 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한다고 이 일을 겪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변화가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질문 3번입니다. 성령 받지 않은 성도가 믿음으로 물세례 받으면 성령이 임한 것인가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을 받아 거듭난 신자가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다가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된 후에 회개하거나 세례를 받거나 성찬을 하거나 안수를 받거나 주님께 기도하면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성도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거듭났다는 건 성령으로 영을 낳은 사람들이잖아요. 죽었던 영이 살아난 사람이 거듭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영 구원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 혼의 구원은 안 받았잖아. 몸의 구원은 안 받았단 말이에요. 거듭났을 뿐이에요. 죽었던 영만 살아났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의 구원을 주시고 혼의 구원을 주시고 몸의 구원을 주시는 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걸 한꺼번에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씨앗을 심자마자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천국을 얘기하면서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알곡인이라 말씀을 하셨잖아요. 또 믿음의 분량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분량이 있는 거예요. 자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한꺼번에 주시는 게 아니에요. 노아의 방주도 배 밑창 만들고 1층 짓고 2층 짓고 3층 짓는 것처럼 똑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난 다음에 우리가 율법 아래 들어가서 철저히 종노릇하다가 오래까지 온 사람들이 이제 성령 세례가 들린단 말이에요. 내가 받은 건 거듭남이지 성령 세례가 아니었구나. 성령 세례는 새 언약의 성취,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이구나. 영의 구원은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고. 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은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이거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거듭남이라는 건 죽었던 영만 살아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우리의 혼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나를 변화시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다가 안 되어가 나와야지 마음의 할례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옥토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거듭난 다음에 길가봐 뒤집고 돌짝봐 돌 뽑고 다시 떨기봐 다시 떨기 뽑아가지고 옥토가 되려고 노력을 해요. 보통은 다 이 신앙을 한단 말이에요. 이 신앙을 하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조금 변화가 되는 옥토가 조금 생기는데 전체 옥토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애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으로는 할 수 없군요. 그래서 이제 마음의 할례가 들리는 거예요. 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으로는 네가 옥토가 될 수 없단다. 이걸 알려주셔야지 마음의 할례, 혼의 구원, 성령 세례를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이제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가 임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물 세례, 여기서 말하는 물 세례는 요단을 건너는 체험이란 말이에요. 홍해를 건너는 세례가 아니에요. 홍해 건너는 세례를 받을 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율법을 배우고 내가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여기서 오라까지 와야지 요단을 건너는 세례가 이때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하고 이미 탄생하셨잖아요. 그 안에 성령이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 언제 임해요? 요단강을 건널 때요. 이 물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날 때도 세례를 통해서 거듭난 분들이 있어요. 물 세례를 받고 거듭난 분들이 있고 율법 아래 있는 분들이 이제 내가 이 모든 진리를 깨닫고 세례, 물 세례를 받으면 성령 세례가 임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안수만 받아도 되고 내가 기도해도 되고 회개해도 되고 성찬을 해도 이 성령 세례가 임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의미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령을 받아 거듭난 신자가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다가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된 후에 회개하거나 세례를 받거나 성찬을 하거나 안수를 받거나 주님께 기도하면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아멘. 반드시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철저히 종노릇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교인과 청지기인 율법 아래 가두어 종노릇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까지 가야지 내가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간단 말이에요.
율법의 저주가 뭐예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다는 것이에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는 이 저주 아래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셨구나, 이게 비로소 들어온단 말이에요. 내가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렸다는 게 나하고는 먼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철저히 종노를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지켜가지고 의로워지려는 열심히 있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 중에 오라고 온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요 분들이 이제 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가 임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4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죽은 자가 무슨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지킬 수가 없는데 이미 죽었는데 요걸로도 끝나는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너무 안타깝죠. 그 다음은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주님께 가야죠. 그래서 한 마음이 돼서 아기를 낳는 거잖아요. 열매를 맺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과 한 마음이 된 다음에 몸으로도 하나가 돼서 아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듭나면 정결한 처녀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임하면 이제 마음의 할례가 됐기 때문에 주님과 결혼이 되는 거예요. 주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마음이 맞아야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이 관계를 다 지나가지고 마음의 할례가 임하면 여러분이 새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결혼이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몸으로 하나가 되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어다. 몸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과 하나가 되니까 뭐요?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열매 맺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게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4입니다. 물세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혼의 구원, 몸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는 믿음으로 물세례를 받지 않아서인가요? 꼭 물세례를 받았다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 물세례의 의미를 또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이 교회에서 주는 물세례가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물세례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내가 거듭나기 위해서 내가 물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이 물세례를 받을 때 세례식을 통해서 교회의 교인으로 가입하기 위해서 물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학습문답, 세례문답을 마친 다음에 내가 이제 이 교회의 한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교인이 또 달라요. 그래서 세례 교인들은 인원수 체크해가지고 총회 주일날 총회 주일원금은 세례 교인 의무 분담금으로 총회에 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세례교인이 아닌 분들은 총회 주일원금을 낼 필요가 없죠.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은 세례교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렸을 동안에 세례받을 때는 내가 이 교회의 일원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몸을 이루겠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요런 사람들이 거듭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듭남이라는 건 내가 진짜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에 연합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세례를 받을 때 거듭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 차이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물세례를 받았다고 혼의 구원이나 몸의 구원을 받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건 요단을 건너는 경험은 아니기 때문이란 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았을 때 저 사람이 홍해를 건넌 세례를 받았느냐, 요 세례를 받았으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었죠. 그런데 율법 아래 철저히 종노릇하다가 오라까지 온 다음에 요단을 건넜을 때 요것도 물세례잖아요. 예수님이 30세 동안 율법과 부모 밑에 성장하다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침례 물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 충만이 임한 것처럼 요 차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물세례를 통해서 거듭나신 분들은 율법 아래 들어가서 철저히 종노릇하다가 오후라까지 와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리고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까지 깨닫고 요단을 건너는 물세례를 받으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임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물세례를 받았다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또 물세례를 받았다고 거듭난 것도 아닌 사람들이 있는데요.
물 세례를 받고 거듭난 분들이 있고 거듭난 다음에 물 세례 받은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성경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먼저 하나님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신 다음에 이게 세례를 받게 하는 사람이 있는 다음에 아니면 세례를 받은 다음에 거듭나는 그런 영의 구원을 얻는 사람도 차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이걸 확증하기 위해서 물 세례 받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물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 세례가 임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다 차이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답입니다. 시작. 물 세례는 교회의 일원이 되겠다는 표식으로 받는 세례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받는 세례가 있는데 후자의 세례를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며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애통하고 통해 접어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확증이 됐기 때문에 세례 받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확증이 안 됐는데 그런 이제 회개하는 걸 갖고 회개하는 세례를 받잖아요. 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고? 이거는 성령 세례가 아니라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회개하고 세례만 받으면 하나님이 성령의 선물을 준다는 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물 세례를 받았을 때 내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는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위에 자신이 죄에 대하여 죽은 사실과 율법에 대해 죽은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된 후에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자신이 죄에 대해서 죽은 사실,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주겠다고 그때 약속하신 것이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나무 십자가에 달렸다 그랬잖아요. 이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해 줬다는 게 믿어져야지 다시 의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요. 여러분이 거듭날 때는 내가 의인이라는 걸 믿고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가니까 도로 죄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끝 단계에서는 내가 의가 된 게 믿어져요. 더 이상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거.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분들이 이제 물 세례를 받을 때, 여기까지 와서 물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에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같이 임한 것처럼 임하여 준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세례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회개 기도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아니면 성찬을 하고 아니면 안수를 받아도 이거는 그냥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 내용까지입니다. 오늘 질문하신 분들 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 답을 가지고 오늘 말씀드렸는데 잘 이해들 되셨습니까? 네. 자, 이해가 또 안 됐으면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잘 설명할 것이고 이거 지식으로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 길을 알아야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려고 해야지 내 부족함이 발견되고 부족함이 발견된 걸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게 이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해보려고 해야지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 종이 돼서 성도들을 양육할 때 성도들 넘어지지 말라고 보행기에다만 태워놓으면은요 다리 못 쓴단 말이에요. 차라리 넘어지더라도 계속 이 과정을 겪게 만들어서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하니까는 이제 잘 걷고 뛰는 단계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담대히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에요. 보호한다고 무슨 보행기만 타고 있으라고 그게 좋은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많은 분들이 성도들 힘들다고 안 가르쳐 주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실컷 이렇게 배워놓고선 우리 성도들은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이거 가르쳐 주면은 목사님 다 도망갑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왜? 벅차가지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자기들 편안하게 귀를 즐겁게 만드는 교회로 다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못 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합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전하니까 이런 말씀만 들을 귀가 열린 분들만 와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사람만 오니까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못 와요. 왔다가도 이제 주변에서 권유를 해도 왔다가도 못 견뎌요. 왜? 이 길을 못 가니까는요. 아직 수준이 안 됐는데 왜냐면 소변대변도 못 가리는 애한테 계속 소변대변 가리라는 이 말씀을 주니까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지금 성도들이 다 성장을 했는데 갓난아기들이 먹는 젖을 줄 수는 없잖아요. 저는 또 이런 애로사항이 있지만 지금은 이런 것도 다 내려놨어요. 그냥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내가 얼마나 공고한지 가련한지 가난한지 눈멀었는지 벌거벗었는지 이걸 깨닫는 사람들은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오려고 하거든요. 그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가난한 자, 병신, 소경, 저는 자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 이런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도 하나님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냥 믿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이렇다고 하는 게 저는 단계적으로 이렇게 믿음을 줬지만,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들은 순식간에도 이걸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리가 비어져 있으니까 길가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올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올라갈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것처럼 담대하게 일단 전해주세요. 마지막 때 가까웠다는 거 알려주시고, 이미 전 세계 종교 통합돼가지고요, 이제 모든 종교 다 하나 됐어요. 이미 그 식을 다 끝냈고요. 그러니까 모두가 점점 하나가 되고, 기독교 예수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교회들은 핍박당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손이나 이마에 표받는 시대는 이미 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컴퓨터가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으로 가고 있는 거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자에겐 내가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고, 여러분 깨어있다가 주님 얼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